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5대 구호였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빌라도 계단, 28개의 계단이었는데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며,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루터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래서 이제 루터는 거기서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을 터벅터벅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1510년도에 있었는데 이후에 약 7년이 지난 때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충분하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면 내가 천국 들어가겠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데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급, 내게 주어질 상급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선행을 베푼 자는 예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많은 상급을 받습니다. 선행이 없는 사람은 받을 상급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예수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선행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조건이나 열쇠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열심히 새롭기도 하고 열심히 연보생활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보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뭔가?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용어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예.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 이것이 이제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직 여기서 말하는 이제 루터의 오직 은혜란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교단 중에 또 로마 캐톨릭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예, 캐톨릭에서는 사람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세운 인간의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강줄기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요셉의 생애를 표현하는 말이 꿈이다. 어째서 그러느냐? 요셉은 이제 그의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엄마 아빠에게 또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꿨는데 갑자기 형들과 이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들이 일어서서 나의 그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러면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똑같이 이제 요셉이 마침내 높이 들림받는다. 요셉의 그 가족이 자기 앞에 와서 마침내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입니다. 총리 요셉이 높이 된다는 꿈인데,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마른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돈 얼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꿈,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었다 꿈 자랑하다가 그 꿈 때문에 완전히 망쳤습니다. 꿈 이야기 하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꿈 이야기, 꿈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망쳐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술관원과 또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하여 술관원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자는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런 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대로 이제 술관원은 높이 되고
다시 애굽의 바로를 섬기게 되지만은, 예, 떡 굽는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애굽 온 나라에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잘 해석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의 꿈 이야기했다가 그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제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술관원과 떡 굽는 자와 애굽의 바로의 그 꿈을 잘 해석하였더니, 그 인생이 높여져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은혜를, 이것이 이제 은혜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요셉은 뭐 잘나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이제 복이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일 강에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그래서 이 아기가 빽빽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기는 무조건 죽여버리라 이러니까 이 부모가 참 아기 차마 죽이기는 곤란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상자에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진흙칠 해가지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한 아기가 떠내려 갑니다. 이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강물에 가다가 막 푹 잠겨버릴지, 아니면 뭐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기를 물어 삼킬런지 아무도 이 아기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대한 이 아기가 울면서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던 애굽의 공주가 참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자를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울고 있는 아기를 꺼내는데, 그래서 히브리 여인의 아기로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기의 어머니를 찾아서 당분간 이제 젖을 먹이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매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모세의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다. 예, 물에서 떠내려가고 죽어가던 그 아이가 다시 살림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지는, 이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정말로 은혜죠. 이 아기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아기, 모세의 아기를 건져가지고 왕궁에 키우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장자 초태생은 안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여 그 아침에 곡소리가 가득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아무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지 않고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넓은 바다, 그 물을 어떻게 퍼내며 어떻게 가두며 멈추게 하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깊은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에돔을 둘러 먼 길로 가게 되었다고, 이 광야 또 우리가 고생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제 뱀에게 물려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봤더니 신기하게 깨끗게 되고 다 살게 되었다는,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의사의 수술이 있었고 이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았더니 다 깨끗게 되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고 생명 얻고 죄 용산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지중해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너무 일어러,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악한 자가 있는가 보다 제비 뽑기 하는데 요나가 걸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수가 살기 위하여 소수가, 한 사람 요나가 희생을 당합니다. 바다에 일종의 제사겠죠. 요나를 산채로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바다에 깊이 빠지면서 요나의 몸에 수풀이 감기고 수초가 감기고 그러 죽은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보내가지고 요나를 덥석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래서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 이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바닷가로 나와서 토하니, 그 물을 토하니 요나가 다시 살게 되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신이 바닷물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고레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이방 왕 고레스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구약 성경에는 은혜의 사건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러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한자로는 넉자로 이신칭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갈라디아서 말해주고 있고, 히브리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황소와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7월 10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왜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다시는 우리는 반복하여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속죄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꾀가 많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왔고, 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보혈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십니다.
예, 그들의 이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율법의 의로 우리가 사람은 어렵게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의로 어렵게 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줬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를 조차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의를 조차 어렵게 되고 구원받았다. 예, 그것이 이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서울을 가는데 마라톤 선수, 세계 1등 마라톤 선수, 서울까지 출발을 하는데, 서울까지 누가 먼저 하냐, 내기를 하는데, 나는 자동차를 탔어요. 나는 달리기도 별로 못하고, 겨우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수준인데, 나는 차를 탔어요. 그러면 세계 마라톤 1위 선수하고 서울까지 먼저 가기로 했는데,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예, 자동차는 3시간이면 서울 가잖아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을 수 없고, 마침내 죄 가운데 빠지고, 한 가지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 율법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을 믿으면 돼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벌받아 주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 구원의 황금 체인이, 구원의 황금 고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이제 구원의 과정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예, 이것이 이제 다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어렵게 되잖아요. 칭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잖아요.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거짓말도 안 하고 또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가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을 재판장이 딱딱딱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면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다 재판관이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무죄하다 해보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죄하다,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이 성화도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돕는 분이 있죠. 누구시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돕는 자, 내 곁에서, 내 가까이서 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나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는 무엇인가? 영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볼 때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찔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함 받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곧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있는데, 자녀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임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원의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갑니다. 불행하죠.
그 선택과 유기라 그러네. 그러니까 선택과 택함과 버려짐, 택함과 버려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은 선택하시지만은 이스마엘은 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지만은 에서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원의 물질인데, 구원의 물질기, 은혜의 강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구원하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버립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 모양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탁 깨버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칼라 문양이 안 나오면 탁 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릇이 왜 나를 깨뜨립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8장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즐기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 늘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나의 죄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늘 노래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늘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기쁨과 힘을 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 때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친척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예수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있는 사람, 은혜에 깨어있는 사람은 늘 이제 나누고 섬기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늘 기쁘고 늘 마음속에 잔치를 하고 기쁘고 즐겁고 싱글벙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겁다 이러면서 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는 사업도 실패하고 이 땅에는 이렇게 내가 못났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나의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사업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영원한 도성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천국 그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건설하신 그 영원한 그 도성이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나는 어렵게 되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고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